오늘 이 앞에 과일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해에 우리가 직접 농사를 하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직접 수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바쳐진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에는 농사도 안 짓고 그런데 뭐 추수감사절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길래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집사님,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이죠. 아니, 평생에 하루 멀다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날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날로 정해놓고 온 세상에 거짓말도 하는데, 하물며 아니 거짓말하는 날도 정해놓고 사는데 1년에 하루쯤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감사의 날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것을,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 얼굴이 좀 빨개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는 무슨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또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생전에 깊은 믿음과 신앙의 인격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됐지요.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평신도였을 때 연예인 교회, 지금은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예인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한 번씩 예전에 간증집회 할 때 보면 너무나 재밌는데, 그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연예인교회에 처음 평신도였을 때 이제 이렇게 막 믿어서 다녔는데, 그 중에 젊은, 이게 보니까 후배 집사가, 연예인 중에 후배인데 벌써 집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가 아니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나면 이것저것 시비를 거는 거야.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그래서 집사라고 그러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성탄절이 다가와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 그렇게 설교를 다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젊은 집사가 아니 요즘 세상에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막 이리저리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구봉서 성도가 듣다가 후배에게 아주 소리를 한번 쳤답니다. 야, 남편인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데 네가 왜 시비야? 이게 성경적인 답은 아니지만, 아니 남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쥐가 남편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이제 코미디언답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님 중 하나가 종종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홍해의 기적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홍해를 성경은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얕은 갈대숲에 얕은 물이었다. 그 물이 깊어야 무릎까지 겨우 오는 물이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겠냐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그 반의 한 초등학교 어린애가 우와, 그러니까 진짜 기적 아니에요? 그러더랍니다. 아직 무슨 말 하는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도 근엄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즉 보는 눈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마음의 중심과 기준이 다르면 모든 사람이 겪는 똑같은 일도 다르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태도, 이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변해도 너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거나 문제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학교에는 크게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다, 너의 태도다, 뭐 이렇게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사도, 우리가 뭔가를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감사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인 중에 요리조리 뇌물 때문에 문제 있지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뇌물 뭘 받을 걸 복잡할 게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무엇 때문에 눌려서 하면 그거는 뇌물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게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영어로 생각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think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단어는 뭐죠? thank you 할 때 thank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어원이 think와 thank가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읽다가 이거 참 기막힌 멋진 말이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할 게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별로 감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돌아보면 이런 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잊고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도 그저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있는 부모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지만 그 부모를 생각해 보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만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36편, 우리가 읽은 이 136편은 시편의 많은 장들이 감사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36편에는 감사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처럼 설명하지도 않아요. 감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절부터 마지막 26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을 때 여러분 느끼셨죠?
무슨 일을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매 절마다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냥 제 소견에는 성경 전체 최고의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인자하심은 사실은 히브리의 단어에 여러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해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은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긍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의 감사는 자신들의 살아온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을 감사하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부터 22절은 홍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6절에는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기억해 주시고 때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심지어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요즘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요 시편 136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감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늘 기억할 수는 없죠.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잊었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 봄철도 감사하고 가을철도 감사하고, 그럼 여름과 겨울은 감사 안 합니까? 여름과 겨울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며 참 파란만장했지만 그래도 그 역사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참한 환경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막아주시고 세워주신, 내 인생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 제가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교회 순식구들이나 교회 이웃들을 생각해 보시며,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는 현재만의 감사가 아니라 과거와 앞으로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미래를 포함한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나간 일 생각하면 자꾸 열받고 화만 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도 생각해 보고
아직 맺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할지, 여러분만의 시편 136편을 여러분의 감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쓸 수 있는 분 한번 쭉 써보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